목회는 나같이 평범한 인간이 한 게 아니다. 사실 이게 제가 얼마 전까지 느꼈던 생각이었습니다. 야, 진짜 목회는 나같이 그런 평범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이렇게 느꼈던 이유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려면 머리도 좋아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근데 말은 제가 잘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상담도 잘해야 되고, 또 성실하면서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감성도 풍부해야 됩니다. 또 사람들에게 아무리 욕을 먹어도 상처를 견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당연히 잘 알아야 되지만은 사람에 대해서도 깊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 지식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고대 언어와 현대 언어도 이해해야 되고, 음악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어야 됩니다. 행정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리 잘해도 재정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오해를 받고 또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야, 하나님, 저는 제가 할 만한 그릇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저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이었냐면, 평신도로 사는 건 쉬운 줄 아냐, 이거였습니다. 평신도는 정말 극한 직업이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다. 매일 남들은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혼자 죄를 이겨내고, 그것도 지혜롭게 이겨내야 된다. 만약 가족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고난을 이겨내야 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해서 그 불신자 가족까지 구원으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 평신도의 삶이다. 조금만 실수해도 불신자 가족 눈치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그러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이런 말 듣지 않으려고 매일 살아는 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게 평신도의 삶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끔하면서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습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우리는 모두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아무리 봐도 불가능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이런 목회자의 삶을 살아내고, 여러분은 평신도로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평신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평범한 인간이라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지만은 제 생각에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순간이 가장 개인적으로 어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온갖 고생을 하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희생하고 그리고 도와준 바울에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 하나 하지 않고 말로만 가문이설로 설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들에게 넘어가서 바울을 오히려 의심했고 공격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정말 답답했고 억울했을 겁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훨씬 가슴이 아파서 힘들어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이런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바울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파트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만 행했다는 겁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 힘대로 한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을 위해서 일했다.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일한 것이 없고 내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것으로만 사용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파트너가 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오해했고 의심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이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지금까지 내 능력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나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이다. 잘 들어야 된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셔서 구원을 주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만 됩니다. 바울이 지금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믿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믿으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들 중에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멸시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주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은혜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사실 모든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매주 나오시는, 주일마다 나오시지만 그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도 있지만 종교 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지 못한 분, 구원받지 못한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구원받았다. 내가 헌금했으니까, 나 20년 동안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으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삶을 보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생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간다는 것 외에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종교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분들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죄인이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된다,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그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예수께 이끌 텐데 스스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여기니까 예수를 믿겠다는 결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의 구원을 잘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 말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이다. 지금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때이다.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때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회가 있지만
오늘이 지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받아야 되고 급박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지금이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지금이 구원을 얻을 가장 좋은 시간이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단 하나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다면 지금은 재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방해물을 하나도 없기를 원했고, 그리고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을 얻는데 방해물이 되지 않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도 믿지 않는 일이 없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나 당신들 정말 사랑했고 나 위선적으로 살질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꼭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복음 믿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비방을 받는다면 사람들이 복음도 불신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 당신들 복음 믿는데 방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 위선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이 겪은 가장 먼저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위선적이었다면 당신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고난 겪을 필요 없습니다. 난 떠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 당신들을 위한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나 떠나질 않았습니다. 나 당신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건드리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4절에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많이 견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많이 견디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이 헬라어로 후포모네라는 말입니다. 후포모네, 이 많이 견디는 거 보통 인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후포모네는 단순히 그냥 고난을 견디는 것, 가만히 앉아서 마치 묵상하면서 가만히 조용하게 수동적으로 견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후포모네, 이것은 고난을 견딜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용해서 내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내가 바뀌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허락하신 고난을 겪기 전과 후가 내가 바뀌었다, 달라졌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항상 기도합니다.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바꿔주십시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잘 넘어서야 됩니다. 고난들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고난을 겪으실 때, 만약에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신다면 이 한 가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실까?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려고 자꾸 이 고난을 반복적으로 허락을 하실까? 내게 무엇이 약점이고 내가 무엇을 길러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으로 이끌기를 원하시길래 나에게 자꾸 이런 고난을 주실까? 내가 혹시 내 인생에서 자꾸 간과하고 있었던 사람들 없을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없는가?
자꾸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고난을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면서 고난을 겪으면 고난을 당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해져야 되는 목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꿔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내면에서 겪은 고난과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 내면적인 반응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했는지, 또 자신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했는지를 말을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우선은 바울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은 사역하느라 자발적으로 잠을 안 잔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밤을 새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또 춥고 배고프니까 잠이 오지 않아서 밤을 못 자기도 했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밤에 도망가느라 잠을 못 자기도 했고, 또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돈 벌어야 되니까 천막을 만드느라 잠을 못 자기도 했습니다. 먹지 못한 때도 많이 있었는데 금식기도 하느라 못 먹기도 했고, 또 복음을 전하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식사를 거른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나 수많은 고난을, 수많은 희생을 치렀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나 자랑하라고,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 나 알아주라고, 아니면 당신들 미안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 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나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 사랑했기 때문에 나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진심을 믿어주시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잘 듣고 받아들여 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바울처럼 대응할 수 있었을까? 저 솔직히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의심하고 공격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으로 간청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슬픕니다. 그러면서 화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대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면 너무 분노해서 제정신이 차려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바울은 올바른 정신을 유지하면서 이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해냈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까? 그 이유가 바울의 가슴에 십자가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십자가를 향한 기쁨,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서도 온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인내하고 여전히 모든 고난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고난 당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십자가를 기뻐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것도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한다면 다른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십자가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기쁨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당연히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십자가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십자가의 기쁨을 더욱더 깊고 풍성하게 체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했던 것들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7절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여기서 보면 깨끗함, 바울은 고난 중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깊이 마음에 품고 있었고, 여기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또 어려운 환경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오래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자비하는 마음 가지고 있었고, 성령의 가마로 사역을 했고, 거짓 없이 사랑했고, 진실만을 전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쥐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의의 무기가 무엇인가? 많은 학자들이 서로 토론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의의 무게는 바울이 의로운 삶에서 살아나는 그런 생기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고난이 오니까 기도 좀 안 하면 어때? 내가 좀 이런 거 정직한 거 조금 버리고 삶이 좀 괜찮아지면, 사람들을 다 인정해주고 돈도 좀 생기면 그때 내가 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지, 지금은 조금 그 비상 상황이니까 이거 다 내가 내팽개쳐 놓고 살아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 우리가 버티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무기가 어디에서 생기는가? 바로 의로운 삶에서 생기는 것이다. 고난 중에 너희를 버티게 하는 능력은 의로운 삶,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무기를 쥐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도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사람들은 바울을 공격하면서 바울이 저렇게 나쁜 사람이고 저렇게 위선자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거짓말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삶에서 트집 잡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도 공격하지 못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공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좌우에 가져야 된다는 것은 당시에 이 군인들이 왼손에는 방패를 쥐고 오른손에는 이제 공격 무기를 졌기 때문에 좌우에 진다. 그래서 의로운 삶이 나를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이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떤 것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울이 다 이런 것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산 것,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한 분만은 아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다음 8절과 9절에서 나옵니다. 나는 고난을 겪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오해했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인생을 살았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 거기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번 고난을 어떠한 마음으로 이겨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8절과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 어떤 사람들은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바울이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진실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했냐면, 바울이 언제 내가 고린도를 방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상황이 허락질 않아서 가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바울 저 사람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나 거짓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멸시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거 나 잘 알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고난 중에서도 바울을 건져주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수많은 고난들, 내가 죽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 살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숨을 쉬게 하셨다는 거, 나 그거 잘 알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오해하고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줘도 하나님 내 인생 하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에 확신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감정, 어떤 느낌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 인생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나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슬플 때마다 하나님 나 위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스스로 가난한 자 같다고 말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바울은 사역하기 위해서 실제로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돈을 버는 거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가난해졌지만 이게 바울이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오히려 헌신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가난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난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사역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자기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하고 슬픈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인생 기쁜 인생이고 많은 사람들을 풍족하게 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진심이다. 나 정말 진심이다. 나 당신들을 위해서 이 수많은 것들을 포기할 만큼 나 당신들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나 거짓으로 사랑한 적 없습니다. 두 번째,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 당신들과 함께 있는 거짓 교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혼란을 주는 그들을 아무 희생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희생을 했는지 보고 진실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희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악한 목회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희생하지 않고 성도들의 희생만 강요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목회자들이 희생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순장님, 올바른 부모님, 올바른 선생님 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희생을 하고 그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런 희생을 누가 했는가? 너희를 진정으로 내가 사랑했으니 내가 희생했으니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당부에 당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6장 11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품고 이제 오해를 풀고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너희를 향하여 우리 마음이 넓어졌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냐면 나 당신들에게 내 약점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내 부족함, 내 약점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나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인지 다 드러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연 겁니다. 나의 모든 약점까지 다 열면서 내 전부를 다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음을 닫아버리고 바울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이 심정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발음하기도 좀 힘든데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인데요. 발음도 힘들죠. 스플랑크논인데 이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내장기관, 이 속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을 말하면 내 마음을 들어봐, 뭐 내 가슴, 내 사랑을 말할 때 우리 막 이렇게 가슴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대 사람들은 이 감정이 여기에서 안 보이네. 이 강대상 밑에 이 아래 배 쪽에서 이 내장 쪽에서 막 창자에서 흘러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로 슬프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 이 안쪽에가 굉장히 고통도 느껴지고 뒤틀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정이 이 아랫배 요런 창자 때로는 이 안의 기관들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너희 심정이 좁아졌다 이 말은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너희들 나하고 지금 감정적인 교감을 하기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 마음을 주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나 너희들을 영적인 자녀처럼 여기고 다 주었는데 내 약점까지도 다 보여주었는데 여러분은 이제는 나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내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나에게 마음을 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해라. 나를 사랑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제발 받아들여달라고. 그렇게 해서 바울은 하나만 계속 본 겁니다. 바울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다면 실패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라.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자신을 상처를 줘도 거기에 상처받지 않고 계속 사람들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마음을 닫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 그들의 말에 넘어간 겁니다. 처음에는 바울에게 마음을 열었던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잘못된 교사들에게 마음을 열었더니 이 바울에게는 마음을 닫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자들과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올바른 바울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설령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을도 한번 고려해 볼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조금 다른데 내가 둘 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 둘 다 받아들여 볼까? 양발로 이렇게 지지하고 서 있기를 원했을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둘 다 볼 수 없습니다. 악한 것을 보든지 선한 것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바울은 말합니다.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 영적으로 불신자들과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는 엮여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데 멍에, 여기서 말씀하는 멍에를 이제 함께 맺지 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신명기 22장 10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소와 나귀에 함께 멍에를 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소는 이 율법에서 보면 정한 짐승이고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등치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복폭도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둘이 같이 멍에를 지면 소도 힘들고 나귀도 힘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는 같이 멍에를 질 수 없습니다. 둘이 사는 목표가 다릅니다.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를 이 둘은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교제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있습니까? 두 가지만 성경에 또 보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결혼을 들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영적인 연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두 남녀가 같이 살고 애 낳고 사는데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만약에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고 아이를 낳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같이 살면 되는데 결혼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결혼을 합니까? 한 집에 살면서 아이 낳는 것이 그냥 인생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부부가 영적인 연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의 목표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불신자와 신자가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경적으로 신자끼리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예수 안 믿는데 헤어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예수께로 돌리도록 노력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나눕니다. 결혼은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또 하나의 부분이 있는데 자주 하면서도 간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업입니다. 사업을 할 때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니까 신자나 불신자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 불신자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목적이 다르니까 매 순간 하는 선택이 다를 수밖에 없고 가는 길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이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같이 하다 보면 신앙을 버려야 되는 때도 있고 세상과 타협해야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이나 사업, 수많은 인생의 부분에서도 불신자와 영적 교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원칙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마치 두 사람이 영적 교류하는 것은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는 각자 다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다양한 부분을 연주합니다. 그렇지만 모두 한 음악을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악기가 같이 들렸을 때는 아름다운 그 하모니가, 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른 음악을 연주한다면 절대로 같이 연주해도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절대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불신자는 다른 음악을 서로 연주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난다면 다루는 악기가 다를지라도 연합할 수 있고 영적인 교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는 전혀 다른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상극인 것과 같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사탄이 절대 사귈 수가 없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는 상극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영적인 교류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는 대화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피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해야지 그들을 전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하고 불신자들과 계속 접촉점을 가져야 됩니다. 시간도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는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관계가 뭡니까? 서로 의지하는 긴밀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서로가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과 반드시 긴밀한 관계를 찾는 그 영적인 관계를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 어디서 찾습니까? 그런 사람 다 찾으려고 노력해봤는데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 사람들, 신앙 없는 사람들과 나하고 마음이 잘 맞아서 그들과 내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또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간다고 해도 이제 내가 언제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갑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간청드립니다.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암호하거나 사랑하거나 영적인 교류를 맺으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호하거나 영적인 교류를 하면 영적인 성장을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고난 중에 계속해서 불행하고 불만족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체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투자하고 먹는 것에 신경 쓰고 돈도 쓰고 시간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을 위해서 사용하는 노력만이라도 영을 위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열심히 찾아 헤매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영적인 교류를 하시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적으로 교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잘 찾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강조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이고요. 이 교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죽은 우상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은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영적인 교류가 안 되는 것이다. 바울은 또다시 강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잘못된 자들과 교류했기 때문에 나하고 이렇게 멀어지게 된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과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피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 그래서 세상 속에서 피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별되어 산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별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도망 나오고 피해야 된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도망 나왔다면 달려가는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오해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다 연락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락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평생 죄인들과 함께 있으셨던 분입니다. 죄인들과 끊임없이 접촉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은 분입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며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바울 정도만 돼도 가능하겠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우리 완벽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진정으로 가슴 깊숙이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바울은 대단한 인간이라서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짐 엘리엇은 친구들 4명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이 한 오지로 갔다가 거기에 있는 부족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남편들이 모두 살해당한 뒤에 이 남편들의 아내들은 힘을 모아서 남편들을 죽인 부족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주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당신 용서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인들은 그 부족에게 가서 수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미국으로 돌아와서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2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2번째 남편도 암으로 잃었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믿고 순종하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또다시 순종하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사명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사랑스러운 길, 아름다운 길,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 주변에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이나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